지난 주간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시는 그 한인들을 위한 방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가끔 저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미국의 명문 대학교 중에 다트머스라는 굉장히 좋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다니는 한국 학생이 그 커네티컷 그쪽인데 커네티컷 강가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20대 초반인데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는데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집단 괴롭힘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교에 진학하기까지 쏟아부어진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합격했을 때 엄청난 기쁨이 다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그 뒤에 어떤 조직적인 집단 괴롭힘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 혐의가 있다는 게 좀 우리를 무척 슬프게 합니다.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한 1,000만 명 이상 되는 그 먹방으로 유명한 자매 있잖아요. 그 자매가 고백했죠. 전 남친이 지난 4년 동안에 거의 매일 맞았대요. 거의 매일 얻어맞고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앵벌이 비슷하게 한 거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고 40억 이상을 뜯겼다고. 근데 그 전 남친이 또 자살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인데 정확한 실체는 시간이 가면서 좀 더 밝혀지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 일단 우리가 무척 무겁습니다. 한마디로 힘에 의한 폭력들이죠. 힘에 의한 폭력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혀를 차고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저쪽에 있는 이야기로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얘기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악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들에게도 욕망에 휩쓸리거나 어디 상황에 처하거나 또 힘을 휘두를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참 무서운 통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럴 수 있다면 그 바탕에 뭐가 있어요? 에덴의 망령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망령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죠. 스스로 신적인 지위를 탈취하려는 힘이 좀 생기고 내가 이 힘을 좀 휘두르면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조건만 형성이 되면 우리는 항상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다. 이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매우 의도적으로, 굉장히 의도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지금 나를 움직이는 그 왕은, 지금 나를 움직이는 그 왕은 누군가? 이걸 늘 의식하고 통찰해야 됩니다. 특별히 막 분노가 끓어오를 때, 경쟁심이 끓어오를 때, 누군가에 대한 화가 막 날 때, 아니면 지나치게 낙심할 때 계속 물어야 돼요. 지금 나를 움직이는 진짜 왕이 누구지? 이렇게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속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확장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슬렸죠. 유대인들은 이게 거슬렸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확장됐습니다.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핍박하는 게 더 이상 안 먹힌다고 생각되니까 이제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이런 거죠. 교회가 확장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이거 뭐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탄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먼저 단정을 하고 행동하죠. 그래서 급기야 이제 그 당시 그들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게 이제 자극하고 헤롯을 추동해서 교회를 탄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의 풀 네임은 헤롯 줄리어스 아그리빠라는 왕인데 예수님이 아기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 아리스토블로스라는 이 사람은 아주 엉망진창이었고 그 아들인데 이제 손주죠. 헤롯 대왕의 손주인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와는 사뭇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대요. 굉장히 온순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 맺는 사람이었는데, 젊을 때 로마로 유학을 갔을 때 후기에 이제 왕이 되는 글라우디오 왕과 동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실의 사람들이랑 무척 친했고, 그래서 시기가 엇비슷하게 이렇게 맞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과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름대로 똑똑해서 유대인들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이전에 왕들은 유대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고, 바리새파로부터 또 사두개파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무척 좋아하는 그런 이제 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헤롯은 상당히 군중의 환호를 좋아하고 또 군중의 환호를 끄집어내는 소위 그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에 능숙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좀 탄압해 달라고 부탁할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절, 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 당시에 교회의 수장, 예루살렘 교회 수장은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면 교회가 상당히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환호했어요. 드디어 이제 뭔가 승기를 잡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헤롯이 볼 때 유대인들이 너무 워낙 좋아하는 걸 보니까 야고보 말고 또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베드로를 처형시키려고 베드로까지 체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정서상 이때가 이제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명절 기간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유대인들은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명절 끝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명절 후로 사형 집행 시간을 미뤘어요. 이제 그 타이밍이에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처형, 베드로가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 헤롯은 전권을 가지고 또 막강한 뒷배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는 게 완전히 확실한데, 사형 집행에 요만큼이라도 빈틈이 없도록 로마의 그 규정에 따라서 16명의 군사를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4명씩 4계조로, 그래서 4명이 3시간씩 돌아가면서 지키는데 2명은 죄수 양쪽에서 쇠사슬로 같이 팔을 묶고 2명은 앞에서 지키고, 이런 식으로 철두철미하게 베드로를 지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교회는 완전히 무능하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은 굉장히 든든한 뒷배와 함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왕의 위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 권력이 작건 크건 관계없이 자기 세계에서는 절대화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안에서 가스라이팅이랑 그루밍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교회면 교회라는 작은 세상, 가정이면 가정이라는 작은 세상, 회사면 회사라는 작은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부여받은 자, 어떤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절대성이 부여되는 가능성이 무척 많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먹방 자매도 단 둘 사이지만 이 사회가 이렇게 자기 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에 질질 끌려다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절대성이 발휘돼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참 무서워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은데 아주 연약한 존재죠.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받는 그 영상으로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에게는 창세기 리더십이 있었대요. 어릴 때 옛날부터 창세기 리더십. 창세기 리더십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만 하면 되는 리더십. 그래서 아버지는 뭐 밥 그러면 어머니가 막 차려가지고 밥 딱 대령하고, 옷 그러면 막 입고 나갈 옷 해서 착 대령하고, 말이 나가면 딱과 착만 있는, 착착 이루어지는 이 창세기적 리더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그 창세기적 리더십으로 사신 그 아버지의 직업은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전 세대에 그런 일들이 많죠. 매우 종교화된 권위의식
매우 착하게 학습당한, 그래서 그렇게 창세기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도 이전 세대에 학습당한 거죠.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걸 통찰할 생각조차 못하고 그렇게 학습되고 그게 뭐 정상인 것처럼 행동한 거죠.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헤롯은 일종의 창세기적 리더십을 휘두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작 진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셨던 그 진짜 왕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심지어 자기가 택한 백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자기가 택한 유대인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자기들이 다 행해, 그렇게 멸시당하는 중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두시는 거죠. 바라보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이 곧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우리의 삶에서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끝없이 알려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 자, 말씀을 받았어요? 아침 말씀 묵상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말씀대로 됩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말씀은 자판기의 동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우리의 편에서 보면 약간 얄궂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고 꾸역꾸역 함께 가야 되는, 이게 귀중한 줄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리고 이 말씀의 약속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은, 그렇지만 버릴 수 없는,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참 미묘한 동행자가 말씀인 것 같아요. 아직은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동행자로서 우리는 말씀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제가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창세기적 리더십이 발휘되면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돌리기 시작하게 되겠죠.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싸하게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돈이 됐든 지식이 됐든 심지어 말씀이 됐든 그게 힘이 된다는 걸 의식하고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왕노릇하려는 본성을 너무나 뿌리 깊게 장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둘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왕노릇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월한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타인 위에 군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반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런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늘 신하의 자리로 내려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끝없이 주님께, 나의 진짜 왕께 끝없이 묻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루살렘 교회 리더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힌 채 처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고, 교회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능했습니다. 5절 이제 6절 내용인데 그냥 나중에 안 읽겠지만 읽으시기를 권하고요. 어쨌거나 끝내 처형 전날까지 왔어요. 물론 교회는 베드로가 투옥되자마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형 전날이 되자 기도는 더 간절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작 그 당사자인 베드로의 반응은 완전 충격적이에요. 6절과 7절 읽을까요? 6절과 7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지금 혹시 마음속에 엄청 무거운 짐, 생각만 해도 막 찌끈거리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좀 뻑적지근한 어떤 문제들이 있는 분, 밤에 잘 못 주무실 가능성이 많은데, 저도 요새 약간 그런데 약간 좀 잠이 깊질 못해요. 약간 지금 걱정하는 게 좀 있어.
계속 아침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도 이게 기도를 그렇게 해도 여기에 그냥 저 밑바닥에 이렇게 쫙 깔려가지고 저를 이렇게 막 많이 잡아 끌면서 너 이거 있어? 막 계속 이렇게 이제 저를 막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조금만 어떤 불안한 문제가 있으면 계속 우리 밤잠을 못 자는 우리들인데, 베드로 보세요. 내일 죽어. 근데 지금 너무나 깊이 잠이 들었어. 너무나 깊이. 어떤 상황입니까? 양쪽에서 군인들이 팔짱 끼고 거기에 쇠사슬이 같이 묶인 상태로인데도 그냥 콜콜 자요. 어느 정도로 콜콜 자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까지. 이 친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찌른다, 건드린다가 아니에요. 부서뜨릴 만큼 강하게 친다는 뜻이에요. 어디서는 이게 부서뜨린다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쳐야만 일어날 만큼 푹 잠이 드셨어. 죽기 전날. 여기 우리가 뭔가 머물러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같이 미친 게 아니면, 베드로도 정상적인 분이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왜 안 될까? 우리에게 사실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이제 이런 과제를 가지고 이제 본문을 이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감옥 전체가 막 광채로 꽉 찼는데, 그 상황에서도 간수들이 다 잠들었던 거 보면 사실은 간수들이 잠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대신 형벌을 받는 게 그 당시 규칙이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죽잖아요. 이 파수꾼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잠을 잔다고 해도 요만큼 인기척이라도 있으면 즉시 깨어날 수준에서 선잠을 잤을 거예요. 그런데 막 감옥 전체가 환하게 밝혀지고 막 광채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군인들이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깊이 잠재웠다는 뜻이죠. 그 기운이 너무 세서 베드로도 같이 잠든 걸까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천사는 깨우러 왔으니까 베드로를 잠들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여튼 천사가 깨웠어요. 여러분, 인상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과 관계된 것 같은데, 베드로가 깨어났는데 마치 어린애 같아. 어린애 같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애들은 조금 전에 제 손주들 집에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저녁 먹으면서 죽을 듯이 싸워. 지들끼리 죽을 듯이 싸워. 그리고 쿨쿨 잘 자. 참 신기해. 얘네들 보면 좀 전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죽을 듯이 막 싸우다가 좀 있다가 뭐 금방 막 또 놀고 막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 5년 가. 우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 신기해요. 베드로가 약간 그 모습이야. 보세요. 베드로가 깨어났는데 마치 어린애 같아. 나중에 읽어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천사가 계속 말해요. 일어나라. 허리띠를 매라. 신발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따라와라. 계속 천사가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 천사는 일일이 지시하고 베드로는 일일이 그때그때 따라해요. 어린애같이.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창피하게 느껴지지 않고 이상하게 정겹게 느껴져요. 좀 다정하게 느껴져요. 물론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변화산에서처럼 막 정신이 빠져가지고 첩첩이 쌓인 경비를 뚫고 감시에서 벗어났을 때 드디어 이제 천사가 떠나거든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날 건지신 줄 이제야 알겠군. 이렇게 이제 그때서야 고백을 해요. 그 전까지는 진짜 완전히 씌운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하죠? 완전히 믿은 거고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어린애같이 그냥 따라가기만 되는, 이게 베드로를 깊이 잠들게 한, 믿음으로 완전히 맡기게 한 놀라운 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들이 조금 불안과 염려의 문제가 있을 때 잠을 못 자고 계속 실험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그 맡김의 정도가 아직은 현저하게 부족한 무엇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맡기는 의지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의지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가 맡겨도 괜찮은 분이라는 크기가, 하나님의 그 크기가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더 커지시는 수밖에 없지, 내가 의지를 발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이 시간처럼 이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어쨌거나 이 부분이 참 재밌었어요. 뭐냐면 지난 교육자 수련회 때 첫날 저희가 포항으로 갔고 둘째 날 부산으로 갔는데, 포항에서 한동대에서 이제 그 국제시민대학 사무국장 강의를 좀 제가 요청을 해서 들었고, 그다음에 포항 제1교회로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세요. 그분한테 요청해서 제가 강의를 우리 교육자들 다 들었고, 부산에서도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둘째 날 포항제일교회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이 본문을 잠깐 언급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은 저만큼 앞서 가시는데 우리들은 허겁지겁 뒷북치며 따라가는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행전을 뒷북행전이라고 불러도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뒤에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 맞다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가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해결이 됐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는 해결됐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실감나게 현실이 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걸 마지막 결론 때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늘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는 늘 뒤따르는 처지지만, 놀랍게도 이게 사실이지만 우리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뒤틀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그래야 되죠.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절 비롯한 어떤 분들은 질문하게 될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왜 베드로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셔놓고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셨던 분들 몇 분 계실 수 있겠는데, 제가 약간 일부러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고 묻고 싶어요. 언젠가는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질문은 흔한 질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시는데 난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나랑 저 사람이랑 뭐가 달라서?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야고보는 참수당하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하셨을까? 야고보도 구출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먼저 우리는 이거 인정해야 되는데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게 우리들의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고 사는 원인을 당사자들에게 찾을 수는 없다. 너무나 부당하다.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구나 참수형을 당한 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뭘까를 물어야 돼요. 참수형을 당한 것은 불행하고 베드로처럼 구출받은 것은 은혜를 입은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전제는 뭘까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수형은 불행하고 구출받은 것은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뿌리부터 이기적인 이 땅의 관점으로부터 배운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상의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는 야고보가 더 복될 수도 있어요. 천상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베드로는 오히려 더 많은 고생과 수고를 감당하도록 남겨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두 사람 다 교회를 위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참수형을 당했건 아니면 구출받았건 둘 다 교회를 위한 길을 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책상에는 제가 자주 보는 22년 전 돌아가신 제 인생 멘토 선교사님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늘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해요. 뭐냐면 죽음이 상당히 상대화돼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게 돼요. 그분은 저보다 월등히 실력이 높고 성품도 좋고 정말 탁월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부터 저보다 6살 많으신데 22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게 저렇게 좀 저 밑바닥으로 그냥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죽음이 그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마찬가지로 야고보의 죽음은 신자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힘을 선물했을 거예요. 동시에 베드로의 추록, 기적적인 추록은 핍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에 더 매진할 수 있는 힘을 선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상황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죽음을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더구나 마가복음 10장 39절에서 주님은 이미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거야.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로 갔는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장소는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예배와 기도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살아나올 거라고는 안 믿었어요. 그게 분명해. 그러니까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베드로가 살아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과 믿는 것이 상당히 달라. 기도하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이 나니까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럴 때 아멘 하고 일어났지만, 아멘 한 다음에 한 며칠 지나면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믿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왔어요.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인 줄 알고, 이 친구는 알았어. 베드로 선생님이 왔네요 하면서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할 만큼 너무나 놀라서 막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분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 너 미쳤니? 첫째였고, 두 번째 반응은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거였어요.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이미 죽었고 그의 혼이나 영이나 천사가 왔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았을 거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비웃을 일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실리는 믿음의 정도는 그렇게 대단치 않아요. 우리가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에 실리는 믿음을 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믿고 기도하도록 믿음을 키우십시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는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그 정도였지만 응답됐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제대로 안 믿었는데도 응답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더라도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둘 다 응답됐어.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쿨쿨 잡고 구출됐어요. 둘 다 응답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의 정도가 기도의 응답을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더 세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더 의지를 갖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더 기도의 의지가 강해야 돼. 믿음이 강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점점 커지시고 나 현실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강한 믿음을 더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짜가 되는 만큼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의 기도에도 기꺼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짧게 간증한 다음에 이제 요한과 야고보,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참수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받은 리더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걸로 알려지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리더가 됐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안부를, 형제들과 그 야고보에게 안부를 부탁하면서 떠나고 어디론가 갔는지 모르지만 이제 뒤에 가서 15장에 베드로가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피신해야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인데, 헤롯의 권력, 위풍당당한 권력, 그리고 헤롯의 권력을 등에 입은 유대인들의 어떤 도모는 굉장히 성공적이죠. 그런데 반면 교회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쫓기고 잡히고 갇히고 죽임당하고 또 쫓기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는 너무나 연약한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힘이 없기 때문은 아니죠. 힘을 내려면 내죠. 왜냐하면 로마의 그 엄청난 강력한 군대의 압제 아래서도 노예들이 반란하잖아요. 노예들, 스파르타쿠스 같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예들의 반란도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악에 바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는 더 자유했고 그들보다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쫓기고 잡히고 갇히고 죽임당하고 얻어맞고 또 쫓기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게 바로 진짜 왕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세계를 움직이는 속살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우리 마음에 담는 게 필요해요. 지금 겉으로는 여러분 잘 보시면 겉으로는 표면적인 역사를 보면 강력한 로마와 또 그 힘을 등에 업은 헤롯이 전권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일상과 운명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막강한 힘이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꾼 적은 없어요. 힘이 막강할수록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더 막강한 힘이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잡아먹고 먹히고 잡아먹고 먹히고 잡아먹고 먹히고가 지금까지 모든 역사의 흐름이었고, 이런 강력한 힘과 권력이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꾼 적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겸손한 방식으로 세계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느라고 쫓기고 상처 입는 신자들의 대범한 믿음과 그 위대한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눈에 띄지 않는 겨자씨 같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사부작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역사의 판도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갈라지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럽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게 세계 역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한 겨자씨 같은 움직임, 위대한 용기 있는 위대한 믿음과 그리고 담대한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역사가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진짜 역사의 판도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가정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안 된다면 결국은 길게 보면 역사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곧 역사죠. 모든 역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당대 사람들 눈에는, 일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로마가 보였겠지만, 기도하는 신자들의 눈에는 로마의 끝이 보였을 거예요. 로마의 끝. 마찬가지로 교회를 자기 입맛대로 마음껏 휘두르고 있는 강력한 헤롯 왕도 이제 잠시 후면 이 헤롯 왕을 순식간에 제거할 사건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 등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네.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베드로가 사라진 감옥에 처참함만 남죠. 큰 혼란, 큰 소동, 그리고 파수꾼들의 피. 파수꾼들이 죽습니다. 이 대목이 여러분 어떨지 이 대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헤롯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만큼 중요한 다른 사람을 이토록 가볍게 처단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이 참담한 세상의 비극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만큼 중요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볍게 죽이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비극적인 세상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이게 세상의 질서.
자기의 존재감을 입증하려고 나 외에 다른 모든 타자들을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파멸의 왕노릇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권을 휘두르고 있던 헤롯의 종말의 시간이 오는데, 헤롯의 종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헤롯이 이제 페니키아 지방, 지중해 연안의 페니키아 지방 사람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이 자기들에게 화가 나면 이 사람들은 큰일 난 거야. 왜냐하면 왕과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많은 생계가 왕실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 당시 왕실들은 땅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두로와시던 사람들이 왕실의 땅을 기경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얘네 이제 쫓아내, 그러면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긴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의 보좌관과 정치적 거래를 해서 부디 우리가 헤롯 왕에게 좀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 지금 헤롯이 두로와 시돈이 백성들이 있는 곳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는 그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백성들의 이제 그 정치적인 거래로 이제 이게 마련이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헤롯이 왕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연설을 시작하는데,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그 당시 역사가에 따르면 헤롯이 입은 왕복이 막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이 비치면 막 엄청나게 찬란하게 빛나는 옷이었대요. 근데 그 순간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왕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작정을 했어요. 찬양을 하기로 작정했겠죠. 그 왕이 말을 딱 시작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막 외칠 때, 헤롯같이 포퓰리스트들, 사람들의 군중의 인기와 찬사에 목마른 사람들은 그것에 길들여지죠. 그것에 이제 마음이 녹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즐기죠. 뒤에 이제 다다음 주 본문 14장에 가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트라라는 곳에 가서 못 걷는 분을 일으키죠. 그때 루스트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이 땅에 육화되어 내려왔다라고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제우스, 헤르메스 신을 섬기듯이 막 이렇게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정신 차리라고 막 엄청나게 그들을 막 호되게 뭐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헤롯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백성들의 찬양을 즐기다가 이제 죽어요.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은데, 뭐냐면 어린아이에게도 밟혀 죽을 벌레가 왕을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스스로 신인 척하는 인생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듯 보이는 권력자를 죽이는 건 결국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암세포나 바이러스 같은 벌레들이죠. 반면에 세상 끝날까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고 세상을 붙들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인도하는 그 힘은 오직 사람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24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24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 엄청나게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 죽었다 막 세계를 호령하다가 또 순간적으로 남의 노예가 됐다, 막 이렇게 이 역사가 계속됐지만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계속 어디선가 일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존재 의미를 밝히고 우리를 하여금 살고 싶게 만들고 다시 시작하고 싶게 만들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선명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다시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되게 하는 능력으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중이죠. 아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실로 다시 돌아가면 오랜 세월 동안에 세계를 지배해 온 힘과 권력의 질서는 대대로 너무나 강력했어요. 지금도 그 강력함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도 그 강력한 위세에 자기도 모르게 물이 들어요. 우리도 물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는데, 부룬디 나라라는 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인데
아이 3명이 태어나면 3명 중에 하나는 굶어 죽는다고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나라인데, 이 부룬디가 이제 기독교 국가예요.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은 나라인데, 근데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좀 기독교에 대한 자조 섞인 전설이 있어요. 전설의 내용은 이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선교사들이 왔다. 선교사 손에는 성경책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땅이 있었다. 선교사가 기도하자고 하여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 어느새 우리 손에는 성경책이, 선교사의 손에는 땅 문서가 들려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의 재산을 전부 다 뺏어갔다는, 좀 너무나 좀 슬퍼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도 저질러질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힘과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 질서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동시에 얼마나 취약한지, 이 두 가지를 정밀하게 간파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힘들더라도 나를 내어주는 진짜 왕의 질서,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 진짜 왕의 사랑의 질서, 사랑과 신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우리를 그 은혜에 매일매일 새롭게 부탁드리는 여정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내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간단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살리고 싶어서 나를 내어주려고 해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려고 하는데, 너를 가만히 보면 너만 살려고 하거나 너부터 살려고 하는 너야. 그러니까 너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한 개도 안 생겨. 너를 위해 희생하고 싶고 너를 위해 나를 내어주고 싶은데, 나를 내어주고 싶은 너는 너만 살고 싶어하고 너부터 살고 싶어하는 너이기 때문에 너에게 나를 내어줄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때 너만 살고자 하고 너부터 살고자 하는 너가 바로 나였음을 알게 해주시는 왕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려 나를 살리셨죠. 그 사실에 대한 기억, 제대로 된 기억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아까 기억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제가 고백했어요. 제가 2달 전에 우리 권사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쑥뜸을 받고 무척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쑥뜸을 어떻게 뜨냐면 한 번 갈 때 3시간을 누워 있어야 되는, 3시간 동안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배꼽 위에다가 그 자리만 계속 뜸을 떠요. 그것도 직구, 살이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데이는 건데, 살이 이제 타는 건데, 계속 거기만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만 뜸을 뜨는 일을 4일 동안 반복해요. 이가 갈리는 이제 비슷한 고통.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죽을 병 걸린 사람만 뜨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끈히 떴어요. 그분이 놀랬어요. 진짜로 이유가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여름에 수련회 도우러 가셨다가 큰 화상을 입으신 우리 고 권사님이 얼마나 너끈하게 잘 견디시는지를 계속 생각했어요. 그 끓는 기름에 뒤집어 쓴 그 고통을 이겨내고 계시는 권사님을 생각하니까 얘가 별거 아닌 거예요. 제가 그걸 뭘 깨달았는가 하면, 기억이라는 것은 매우 내가 현재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완전히 새롭게 지배할 수 있는 현재적 힘이 될 수 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기억은 그냥 추상적으로 기억함으로 그냥 이렇게 낭만적으로 뭔가 느끼는 게 아니라, 기억은 실제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신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물리적으로 경험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참아요? 그러는데 저는 견뎌지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예요. 왜? 그 큰 고통을 기억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주님은 진짜 왕이 가신 길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세요. 이 기억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실감나게, 그게 진짜거든요. 그 진짜 사건을 기억하고 그 기억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하세요.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걷고 싶어지게 하시는데, 그 기억은 그냥 기억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들의 일상과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속살이 뭔지 제대로 의식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지금 내 왕이 누군가 이걸 정색하고 물으세요. 특히 화가 날 때, 특히 분노할 때, 특히 너무나 불안할 때, 특히 너무나 두려울 때, 너무나 낙심이 될 때 질문하세요. 의도적으로 정색하고 물으세요. 지금 너의 왕은 누구야? 계속 물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 왕이 누군지를 제대로 기억하세요. 그 기억이 우리의 현재의 내 마음과 내 에너지를 진짜로 컨트롤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돼요. 그걸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 나는 떵떵거리다가 벌레의 먹이가 될 왕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참수형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중에도 사람을 살게 하고 희망을 일으키고 영원한 평화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왕을 따를 건지를 우리의 마음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어떤 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의 짧은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 그분이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렇게들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던데, 예수님 만나는 길 진짜 간단해요. 낮은 데로 가면 돼요. 낮은 데로 가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극소수만 도달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는 절대 계시지 않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낮은 자리로 계속 가시는데, 우리들은 극소수만 갈 수 있는 높은 자리만 계속 가려고 하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맞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낮은 자리를 피해요. 결코 만날 수 없는 높은 자리를 추앙하느라고 스스로 피폐해지는 중입니다. 나는 어떤지, 그리고 지금 내 왕은 누군지 하루하루 잘 묻고 잘 대답하는 동안에 내 영혼과 우리의 몸이 살고 우리의 가족들과 지체들을 살리는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